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드리면서 귀한 수요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의 거룩하고 귀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찬양 기뻐하며 또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우리가 잠기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고 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어렵고 연약한 환경을 주께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또 실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 이어지고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고 아버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종,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능력받아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을 전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단락씩 좀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빠진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나눈 본문인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고 실제로 우리도 그 모든 싸움에 휘말려서 지금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불화와 싸움과 분열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이죠. 화평케 해야 되는 겁니다. 평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의 정의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가 뜻이 맞도록 맞추어가는 것을 화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서로가 뜻이 맞도록 중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화목할 수가 없었는데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본다면, 나는 화목한 사람인가? 우리 가운데 만약에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화목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오늘 화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 전쟁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 중재를 하고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뭐 화해해 보려고 뭐 노력도 하고 중재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쟁은 더 복잡해지고 또 더 깊은 골이 쌓이고 더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막 죽이고, 그 죽이면 또 그 내 자식이 죽고 또 우리나라의 무슨 대표가 죽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를 갈고 더 큰 또 살육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화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중동을 막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가지고 다 무력으로 제압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평화가 올까? 화목할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오늘 이 화목은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뭐 여러 가지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투성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닐 거예요. 이런저런 노력도 해보고 살아봤지만 화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화목에 대한 말씀들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막 고기 가득하고 뭐 집에 잘 살고 뭐 윤택한 아파트에 살아도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초가 산간에서 떡 한 조각,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화목한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극단적인 불화,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화목케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초월적인 방법,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만이 화목하게 되는, 화목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화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화목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을 허물고 성전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도 그래서 화목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빼버리고 뭔가 내 노력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화목해보자. 내가 뭐 돈 많이 벌면 화목해질 수 있겠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뭔가 화목해질 수 있겠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 많으면 뭐 화목해질 수 있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요소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빵을 만드는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팥도 설탕도 뭐 여러 가지 보조 재료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데 빵 만드는데 만약에 밀가루가 없다, 뭐 물론 요즘 쌀가루도 만들기도 하고 뭐 메밀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빵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화목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화목,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화목의 길, 이 화목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이 자꾸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화목을 깨트리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 있지만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로 내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특히 형제 간에 돈 문제로 갈등을 느끼는 것, 이런 거 적지 않습니다.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물질이고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서로 조롱하지 말고 그리고 돈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1억을 누가 뭐 반을 먹을 건지 3분의 1을 먹을 건지 다 먹을 건지 다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서로를 그냥 뭐 죽이고 그리고 또 뭐 재판에 가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격이 안 좋아서 뭐 내가 그 형제 뭐 우리 뭐 형님하고는 안 맞다. 뭐 아니면 막내 동생은 정말 막 희한한 소유자다. 뭐 이래 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성격도 있고 뭐도 있지만 가정이 불화하고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 문제가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허물을 누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목을 깨트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간질입니다. 허물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허물이 누가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어디 뭐 배꼽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예전에 집안에 무슨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 사람 아버지는 뭐 간첩이었고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조차도 계속해서 우리가 퍼날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간질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허물을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허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 무슨 비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막 누설하고 다니면서 그러면 누설하는 사람의 입도 더러워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뭐 상대방들의 화목이 다 깨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고 본인들이 알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입으로 굳이 가가지고 막 다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입이 건질건질해 가지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참말입니다. 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고 참을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이익이 오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내야지 화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이 깨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회도 보면요, 어디서 끄집어냈는지 정치인들 특히 보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 무슨 약점을 막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무슨 음주운전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를 막 학폭을 했고 이거를 막 찾아내가지고 막 이슈화 시켜가지고 막 그 사람 매장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은 죄인인데 뭐 정당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도 받아야 될 수 있지만 막 집요하게
그냥 밑에 밑바닥까지 훑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상대방을 아주 공격을 하고 파렴치한 만들고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야만이 내가 오히려 당선도 되고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서로 그렇게 막 물고 뜯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렇게 자꾸 파헤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그런 정제되지 못한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뭐 그래서 교단도 많이 생기고 또 여야의 싸움들도 보면 서로 이렇게 경쟁 속에서 같이 발전해 나가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입장보다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화목한가 화목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뭐 나는 불화한 사람이 없는가 내 뭐 시부모님하고 뭐 무슨 형제하고 내 자식하고 지금 뭐 담 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 사람은 정말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저 사람 가족 중에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겠죠. 저 사람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엉망이야.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뭐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뭐 교회 뭐 같은 기관의 성도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TV를 보면 우리는 뭐 누가 뭐 나는 좌고 나는 우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TV 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막 누가 나타났습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이재명 뭐 대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꼴도 보기 싫다 빨리 꺼라 막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막 너무 자식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자식은 이제 호적에서 팠으니까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 그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요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정은 막 계속 깨지고 교회에 가면 막 서로 싸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정치적인 막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내 영혼조차도 어떻게 건수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할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참지 못하고 화목이 깨졌는데 그 깨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결국은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깝죽깝죽하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러시아가 우리 약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먼저 강대국이 공격하는 게 진짜 나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부터 해가지고 중동 전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야 싸움을 보면요 정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식들 생각 전혀 안 하고 막 부부들이 막 극하게 그냥 대치해서 싸우는 경우들도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자식들이 막 돈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막 그런 꼴불견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또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중세 교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내는 걸 보면 이방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같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 로마 때려 부숴 주십시오. 저 사마리아에 불덩어리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원수인 저 나쁜 사람들 어떻게든지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욥기 23편 3장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도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계속해서 보면 24절에 예물을 들고 제단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예물을 그냥 내려놔라. 아직 드리지 말고. 그리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집에 가서 막 시큰 싸우고 그냥 너무 불화하고 저 원수를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 와서 버젓이 예배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무슨 뭐 찬양단 찬양을 하고 무슨 교사로 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막 우리 안에는 완전히 불화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교회 문을 나서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어떻게 저 인간하고 또 싸울지 어떻게 그 전쟁에서 또 내가 이길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돈을 갚으면 그때 나는 화목해질 수 있을 거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엉어리를 인간적으로 풀어줘야만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화목은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가운데 화목을 깨트리고 있고 화목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아주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화목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화목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천 성결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화목하게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막 데모하고 싸우면서 거기서 무슨 야, 저 사람들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보복을 하면서 아니 잘못했으니까 당해야죠. 그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막 대응을 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세상의 빛이구나. 저 사람들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어떤 가족이 되었던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되었던 직장의 어떤 동료가 되었던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죄를 사하는 조건,
내가 죄를 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죄를 사함을 받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지만 내 죄만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식 자체가 벌써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화목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나랑 화목하겠습니까? 화목한 자가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은 때때로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가니로 은과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목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이 오고 오해가 오고 내게 상처되는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다면 우리는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우리 이웃에 화목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화목해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자해와 선교의 밤
행사가 우리가 진행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잠깐 회의 통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 나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바로 티켓이 이제 나올 거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판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옷을 잘 준비해서 정리하고 하는 거는 1, 2여 전도회가 맡아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옷 세팅하고 뭐 이렇게 행거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남전도에서 함께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밤 행사에 이제 본당에 세팅하고 또 차라든지 간식, 커피 이런 부분들 본당에 또 영상을 또 제작해서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선교팀과 청년부에서 좀 함께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밑에 1층에서 이제 식사를 할 텐데 이 식사는 3여전도에서 준비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티켓을 파는데 이제 3여전도에서 티켓도 이제 좀 주도적으로 좀 팔았으면 좋겠고 4여전도에는 이제 같이 좀 보조하면서 식당에 이제 같이 서빙하고 돕는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선교의 밤 식사 티켓은 3, 4여전도에 옷 정리하고 판매하는 것은 1, 2여전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민윤기 선교사님 외에 치앙라이에서 15년간 선교 활동을 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이 선교센터 엔조이 선교센터인데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뵙고 이제 선교 전략들을 좀 짜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그 목사님 불러서 선교팀하고 또 강의도 좀 하고 선교 준비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가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2.7 한국 기도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성향 다 빼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2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수 없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또 환자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한번 간절히 기도드린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5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선교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 선교의 밤과 또 바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회들이 헌신하고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일들여지고 다시 화목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포천 성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히는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사님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성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화목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화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은혜를 주시고 선교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와 또 선교의 밤 행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온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